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결국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 결국은 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는 복이 뭔가, 그 다음에 형통케 되어지는 것이 뭔가, 이것을 잘 해석을 못해서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혼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빌립보 감옥 안에서 원래 큰 역사를 이뤄냈던 바울 사도가 전에 빌립보 지역에 가서 처음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지 억울하게 바울 사도를 빌립보 감옥에다 갔다가 가둬놨는데 밤에 찬송을 부르니까 옥문이 열려버렸습니다. 지진이 일어나 버렸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죄수들은 자결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옥문이 열려지면 죄수들은 다 도망가니까요. 그때 그 죄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나 여기 있다 죽지 마라 그러니까 거기서 아이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해서 감옥 안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그것 때문에 빌립보 지역에 교회가 든든하게 섰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동족들로부터 오해를 받아가지고 저 사람은 잘못된 진리를 가르치는 아주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다라는 오해를 받아가지고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 감옥에 갇혔습니다. 사람들이 죽이려고 그래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나를 로마에 보내서 로마 법정에서 좀 제대로 심판을 받게 해달라고 부탁했더니 바울 사도를 로마로 보냈습니다. 근데 로마에 가자마자 시민권자인데도 불구하고 바로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석방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감옥 생활을 몇 년간 더 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에는 빌립보 지역에 가서 감옥에 있을 때 며칠 있다가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려져 가지고 오히려 간수들이 예수 믿고 빌립보 지역에 교회가 든든하게 섰는데 아니 어저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더니 지금 이 하나님은 왜 나를 돕지 않는가? 지금 왜 로마 감옥에 이렇게 몇 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는가? 정말 어떻게 보면 설명할 수 없이 힘든 시간에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바울 사도는 형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옥에 지금 갇혀서 몇 년 동안 지금 음산한 감옥에서 지금 쾌쾌하게 지금 습기가 가득한 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그지만 그는 지금 복을 받은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해석을 잘 못해요. 감옥에 있으니까 이거는 형통하지 않은 거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년 감옥에 지나다 보니까 햇빛도 제대로 못 보고 하니까 얼굴은 어떻게 있습니까? 아마 어쩌면 얼굴도 환자처럼 창백했을 겁니다. 몇 년 동안 감옥 생활하다 보니까 병이 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주변 많은 사람들은 걱정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들도 뭐라고 그러겠어요. 야, 저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옛날에는 젊었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했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돕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어쩌면 조롱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형통케 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면은 영광만 받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는 그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역사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또 훌륭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높은 왕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감옥 안에 들어갑니다. 때로는 다른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박수만 받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질시와 멸시도 받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성경에서는 형통케 되어졌다라고 얘기하고 복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고난의 깊은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실은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것이 더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억지로 예수님 잡아서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것만 영광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역사만 가는 곳마다 많이 행하시고 병자들만 많이 고치고 끝났다고 한다면은 지금 예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마 세상에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죄를 본인이 짊어졌기 때문에 실제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만델라가 있었지요. 이 사람은 흑인이고 온갖 지시를 받으면서 그래도 흑인들이 사람 대접받도록 하려고 그 운동을, 인권 운동을 계속했습니다. 감옥에서 30년, 40년을 살았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은 그것으로 인생이 끝났는지도 모르겠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대통령 됐다는 것 때문에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합니까? 그 사람이 감옥 안에 들어가서 끝까지 굽히지 않고 인권을 위해서 흑인들 위해서 수고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을 존경하고 그 사람을 박수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지 않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산에 올라가지 않았더라면 만약에 병자들만 고치고 죽은 사람들 살리고 오병이어로 많은 사람들 먹였다고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도움을 받겠습니까? 진정한 도움은 그래서 고난 당함으로 말미암아 수고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 남자들은 가끔 모이면은 군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군대 생활 편하게 했다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는 후방에서 PX에서 매점 보면서 편하게 지나다가 먹을 거 시큼 먹고 그러고서 제대했다. 여러분 그거 존경받을 거 하나도 아닙니다. 최전방에서 겨울에는 눈 치우고 깊은 밤에 별도 하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철조망을 지키면서 발이 동상 걸리고 그런데도 끝까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지켰던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지 저 후방에서 편하게만 군생활하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까?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하나님께로도 복받으면은 그저 편한 자리, 높은 자리, 풍성한 것만 많이 주는 것 그것이 복받은 줄로 오해를 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주로 사탄이 주는 방법이죠. 사탄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합니까? 나한테 경배해라. 천하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복을 주는 것은 영광과 함께 고난도 함께 받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울 사도는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저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한다라고 조롱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바울 사도가 편지 가운데 뭐라고 쓰고 있는지를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2절은 그냥 인사말이고 3절부터 이제 본론적으로 시작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감옥 안에 있는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한답니다. 감옥 안에 있으면서 감사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4절에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기쁘다는 겁니다. 감옥 안에 있으면서 기쁘대요. 여러분 어떻게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이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몇 년 감옥 생활하는 사람이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 생각하면서 감사한다. 또 그들을 생각할 때 기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바울 사도는 자기가 감옥 안에 있지만 지금 하나님 나에게 큰 축복을 주고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모습 요한복음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데는 12장 28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영광을 받았으므로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영광 받은 거라고 얘기를 해요.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죄인이 되어서 정말 흉악한 죄수로 취급받아서 물과 피 다 흘리고 죽고
사람들이 뺨을 치고 옆구리를 창으로 찔리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영광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그건 영광이 아니야. 저거는 저주받은 거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형통한 것이 뭔가? 형통한 것은 그런 고난의 자리에도 때로는 들어갈 줄 아는 것. 여러분, 부잣집 자녀들 가운데, 재벌 자녀들 가운데 고난 당하지 않고 그저만 있었던 사람들은 나중에 다 폐인이 돼버립니다. 다른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하면 오히려 어려움을 주고 또 그것을 통해서 때로는 고난도 당하게 만들어서 훈련시켜주는 것, 고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게 하는 것, 이것이 복 아니겠습니까? 저는 제 동생이 하나 있는데 제 동생이 막내였기 때문에 저희 집안에 막내였기 때문에 집에서 오냐오냐 키웠습니다. 그래서 또 좀 어릴 때는 좀 예쁘다고 그래가지고 이름을 인형이라고 졌어요. 제가 어릴 때 인형이라고 부르면 괜찮을 것 같아. 인형 같으니까. 그런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딱 돼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얘 동생이 얘가 나중에 커서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됐을 때 인형이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골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에게, 할아버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할아버님, 아버님, 제 동생 이름을 바꿔주세요. 인형이라는 거 어릴 땐 좋지만 크면은 그거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름을 바꿔주세요. 제가 부탁했어요. 그랬더니 이름을 뭐라고 바꿔줬냐면 강부정이라고 바꿔줬습니다. 그것도 제가 들어보니까 좀 안 좋아요. 이 부정이 뭐냐? 부정 탄다고 사람들이 또 골리지 않겠냐? 그래서 그것도 좀 안 됩니다. 이것도 부정도 안 됩니다. 딴 거로 좀 고쳐주세요. 중학교 1학년 때 일입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좋냐요? 그 부자는 부배 부자, 부자가 되는 부자고 정자는 바를 정자. 이건 참 좋은 거다. 한문식으로 아무리 그러더라도 이거는 좀 아닙니다. 그래서 부탁을 했더니 그럼 네가 접으래요. 그래서 저는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돌림자 같이 쓰는 게 좋으니까 같은 돌림자 형자 써주고 그냥 부형이라고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제 동생 이름을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강부형이라고 졌습니다. 저는 강보형이고 제 동생은 강부형이다 보니까 외국 사람들이 들으면은 강보형, 강부형 비슷비슷하게 들어요. 그래도 크레딧 카드도 어떤 때는 보면요, 제 이름은 B자에다 점 딱 찍고서 그냥 강, 비, 그 다음에 형 그렇게 써요. 제 동생도 강, 비, 원래 오인데 저는 비오고. 그러니까 오자 2개 들어가고 저는 오자 하나 들어갑니다. 그래서 비슷비슷해. 어떤 때는 카드 동생 것도 제가 쓰기도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여기 와가지고 크레딧 카드가 없을 때 동생한테 부탁했어요. 그래가지고 버스 타고 전철 타는데 크레딧 카드가 없으니까 좀 불편하다. 은행에서 조금 많이 있으면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냐. 형님 이거 그냥 쓰세요. 어차피 비 똑같으니까. 그래서 동생하고 제 동생하고 저하고 이름이 그냥 같은 줄 아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그 동생이 속으로는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가끔 어디다 글 쓰는 거에 보면은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 하면서 우리 형님이라고 그런 게 나와요. 근데 가만히 보면 어릴 때 제가 말 안 듣는다고 때리기도 많이 하고 심부름도 많이 시키고 그래가지고 천하 원망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왜 나를 존경한다라고 가끔 신문 같은 데다 쓰는가라고 봤더니 동생이 원래 기자 출신이라 글을 좀 쓰거든요. 동생이 군대 갈 때 제가 집안 식구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부탁했습니다. 동생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군대 가니까 절대로 울지 마세요. 어머니한테 부탁했습니다. 아들 군대 보내서 울지 마세요. 또 아들 군에 갈 때 슬퍼하지 말을 뿐만 아니라 제일 어려운 전방에 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수고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제가 그래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같이 모였을 때 하나님 최전방 가장 어려운 지역에 가서 남들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고 군생활 잘 건강한 몸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아무도 아멘을 안 해요. 저만 하지 뭐 부모님들도 안 하고 제 동생도 안 하고 아무도 안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부탁했습니다. 동생이 군생활 할 때 아무도 면회 가지 말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수고하는데 뭐 그거 불쌍해가지고 거기까지 쫓아다니고 그러냐고. 때가 되면 면회도 오고 때가 되면 휴가도 오고 그러니까 막내 아들 좀 강하게 키워야 된다고. 그래서 집안에다가 아무도 못 가게 만들었습니다. 동생은 남들 면회도 오는데 면회도 한 명도 가지도 않고 참 어렵게 군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또 일부러 최전방 제일 어려운 지역에 가서 남들 서로 안 하려고 하는 하사관 학교도 갔다 와가지고 분대장 하면서 고생하다가 군대에서 제대했습니다. 얼마나 군대에서 고생을 많이 했든지 사단장상을 3번인가 4번이나 타가지고요. 주변 사람 너는 군대 말뚝 박아라 라고 할 만큼 군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나고 나서 동생이 그래요. 자기가 그렇게 고생했던 것이 자기 인생의 가장 좋은 점이었다고. 그래서 제 동생 보고 막내 티가 난다는 얘기 한 사람도 없어요. 왜 그랬는가? 그걸 고생을 시켰거든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벌로 고생하게 할 수도 있지만 아무 죄도 없는데 아무 수고한 가치가 없는 것 같은 일도 때로는 시킵니다. 이거 감옥에 있어봐야 아무 남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시켜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려고요? 그를 축복하는 겁니다. 연단시켜주는 겁니다. 훈련시켜주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죠. 성령 충만하면 이게 다릅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다른 사람들 병을 고치고, 성령 충만하면은 이것으로 사업도 잘 되고, 성령 충만하면 자녀들도 공부도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고 뭐 자녀들도 잘 크는 것 같지만 성령 충만하면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고난 받을 때 그 고난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고난을 기뻐하면서 감당할 수 있도록, 고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이 성령의 또 다른 사역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고난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려고 하는데 아예 고난을 피해버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난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걸 통해서 그에게 축복을 주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은 평양에서 모든 사람들이 신사 참배를 결의하고 신사를 참배하려고 할 때 이분은 끝까지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목사 면직을 당하게 됐고 그분은 감옥 안에 들어갔습니다. 감옥 안에서 모진 매를 맞고 굶기도 많이 한 다음에 어느 날 일본 순사가 그냥 나가라고 그랬습니다. 왜 나가냐 그랬더니 그냥 가! 그래가지고 집에 왔습니다. 집에 딱 왔는데 그때 오정모 여사라고 사모님이 계셨는데 사모님이 아유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얼마나 고생 많으셨어요. 두부도 좀 잡숫고 응? 그동안 추운 방에서 추운 데서 고생 많으시니까 좀 편히 좀 쉬세요 라고 한 것이 아니라 딱 들어오는 자기 남편을 향해서 목사님 향해서 뭐라는지 알아요? 어떻게 오셨어요? 여기 오실 자리가 아닌데 어떻게 왔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서운합니까? 이놈 남편이 돌아왔는데 어떻게 감옥 안에서 돌아온 남편을 향해서 그렇게 여기 있을 자리가 아니라고 가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거기서 주기철 목사님도 같이 울고 다시 감옥으로 돌아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온갖 방법 가지고 협박을 하고 해요를 해도 안 되니까 주기철 목사님은 그냥 내보낸 것입니다. 누가 내보냈느냐? 위에서 내보내라고 한 것이 아니라 고문하는 사람이, 고문하는 순사가 그냥 나가라고 그런 거예요. 그럼 나가면은 아마 공식적으로 이분을 석방시킨 게 아니라 그냥 갔으니까 어쩌면은 도망갈지도 모른다. 사모님하고 같이 해가지고 딴 데 피할지도 모른다. 어디 도망갈지도 모른다. 그러면은 주기철 목사는 감옥 안에서 탈옥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분을 매도시키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도로 감옥에 들어와가지고 아니 당신 왜 또 왔어? 아니 정확하게 날 석방시킨 것도 아니고 당신이 그냥 임의적으로 내보냈기 때문에 나는 도로 들어온 거라고. 그래서 그것마저도 일본은 실패했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기철 목사님 나중에 순교하게 됐고, 주기철 목사님이 그 순교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신사참배 잘못한 거구나, 이제 우리가 신사참배하면 안 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다른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됐습니다. 회유한 가운데 이 주기철 목사님을 어느 학교 교장으로도 세우려고 했습니다. 당신 여기서 나가서 어느 학교 교장해라. 그것도 이분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만약에 거기서 타협해가지고 교장을 했다면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겠습니까? 그분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할 때 요단강에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나서 그 다음부터 오병이어도 행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많은 일도 행했지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십자가에서 물과 피 흘리고 죽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 가운데 십자가에서 물과 피 흘릴 수 있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 십자가를 잘 감당할 수 있고, 바울 사도가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도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어떻게 하면 기쁘게,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어떻게 감사하면서 살 수 있을까? 감옥 안에 갇힌 거 외에는 그래도 좀 괜찮았겠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낙심하고 좌절할 수도 있는 환경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섬겼던 빌립보 교회가 처음엔 든든히 서가는 것 같더니 이제는 1년, 2년 바울 사도가 계속 감옥에 있으니까 그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바울 사도도 아마 뭔가 잘못한 게 있는 것 같아. 그러면 그분으로부터 복음을 받은 우리도 어쩌면 잘못 알고 있는 것 아닐까? 그래서 거기서 몇 가지 이론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율법주의가 나옵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르쳤는데, 아니야, 우리가 뭔가 행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거기에서 그런 고행주의라든지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 그런 자기 공로주의가 빌립보 지역에서 좀 나오기도 시작했습니다. 또 그런 다음에 아니야, 저거 아니야, 믿음으로만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또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지킬 필요 없어, 계명 지킬 필요 없어, 그냥 막 살아도 돼 라고 해가지고 반도덕주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안에 이 극단적인 사람이 막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계명을 잘 지켜야 그래야 천국 간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반대로 안 지켜도 돼, 그냥 예수 믿는다고 말만 하기만 하면 그냥 천국 갈 수 있어, 아무 죄 져도 괜찮아, 이런 극단적인 잘못된 경향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소식을 들을 때 바울 사도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자, 또 바울 사도가 감옥 안에 있을 때 저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조롱하는 소리도 있는가 하면, 또 하나 어떤 일이 생기냐면 빌립보 교회 안에 파가 갈라졌습니다. 4장 1절부터 기록되어 있는데 4장 2절에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유오디아라는 여자와 순두개는 여자입니다. 둘 다 여자예요. 거의 교회 권사나 뭐 이쯤 되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두 분이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가 파가 갈렸어요. 서로 다툽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원래는 안 그랬는데, 원래는 하나였었는데 교회가 나눠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쪽 사람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흉보고 저쪽 사람들은 이쪽에서 흉보고,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바울 사도가 감옥 안에서 들었을 때 어때요? 기뻐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마지막에 고백을 하냐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감옥 안에 있으면서 확신해요.
뭐를 확신합니까? 지금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반드시 일을 이루실 줄 내가 확신한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감옥 안에서 넘치는 기쁨, 확신, 감사입니다. 순서대로 감사를 먼저 넣지 않고 기쁨을 먼저 넣는 이유는 이 빌립보서에는 기쁨이란 말이 30여 번이 나옵니다. 이것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라는 것이 이 빌립보서의 핵심적인 주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맨 앞에다 놨습니다. 여러분,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모든 것이 지금 암흑과 같고 지금 나 처한 환경도 지금 음침한 감옥 안에서 지금 고통당하고 있고 착고에 채워져 있고 아무 자유도 없고 지금 억울하게 일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거기서 기뻐했던 것. 이거 어떤 것 가능합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기뻐하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 가운데 뭐 했어요? 사랑, 희락이 기뻐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부어지게 되면은 이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아무 죄 없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내가 이 감옥 안에서 이 수고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많은 사람들 돕게 되는 줄 알아서. 여러분, 실은 바울 사도가 감옥 안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기 좀 어려웠을 것 같지만 감옥 안에 있는 사람밖에 전도 못했죠. 그러나 이것이 다른 많은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굉장히 많이 줬습니다. 중국에는 예수 믿다가 감옥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수백만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안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용기를 얻었던 것은 바울 사도가 병을 고쳤다는 것, 바울 사도가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그 능력을 행했던 것이 아니라 감옥 안에 있었다는 것.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몇 년씩 감옥 안에 있었다는 것. 그런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정말 감옥 안에 그렇게 있을 형편이 전혀 아닌데도 불구하고 감옥 안에서 억울한 일 가운데서도 성령의 능력으로 늘 기뻐했었다는 것. 이걸 보고 많은 감옥 안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순교를 하고 심지어 또 다른 사람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감옥 안에서 넘치는 기쁨, 확신, 감사. 여러분, 지금 저희들이 지금 생활 가운데 감옥 안에 있는 것 같은 환경이 뭐가 있습니까? 때로는 나는 안 그랬는데 억울한 누명을 쓸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그렇게 큰 잘못은 안 했는데 아주 큰 잘못한 것처럼 사람들이 그냥 그것 가지고 확대해가지고 때로는 힘들게 만들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오해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내가 선한 동기로 수고했는데 수고하다가 실수했는데 그것 가지고 선한 동기로 했던 것은 다 지워버리고 그저 조금 실수한 것만 가지고 막 키워가지고 때로는 그런 억울한 일 당할 수 있어요. 또 어떤 때는 전에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가지고 일이 잘 된 것 같았는데 어떤 때는 요새는 좀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면 이상합니다. 왜 그럴까? 이거는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나한테 떠났는가? 때로는 정말 내 안에 이런 의심이 생길 수도 있고 불안함이 생길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중에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결국은 다 이루어질 것이다. 확신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빌립보서 서론의 말씀입니다. 이제 9번 또한 계속 되어지지만 결국 빌립보서의 핵심적인 내용은 감옥 안에 있지만 기뻐하고 감사하고 확신 가졌다. 자, 이것이 빌립보 교인들 향한 바울 사도의 그런 편지 처음에 있는 내용이었고 이제 그들 향해서 더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뒤에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11절에 바울 사도가 3개 또 기도하고 있는 게 나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기도하는데 뭘 기도하냐면요. 너희 지금 사랑이 있다. 사랑이 있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그 일부 사람들은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돈을 좀 보내가지고 감옥 생활이 얼마나 힘든가 해가지고 그런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돈 보내주는 게 뭐죠? 그거를 무슨 금이라고 그래요? 예? 영치금. 예, 영치금 같이 돈을 보내줬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보내줬어요. 그래서 그들은 사랑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지식이 있어야 되냐면은 때로는 이 사랑은 부드러운 사랑도 필요하지만 어떤 때는 아주 터프한, 아주 좀 거친 사랑도 필요합니다. 되게 알코올 중독자를 둔 부인들은 자기 남편에 대해서 부드러운 사랑만 하면 안 된답니다. 거친 사랑을 해줘야 된대요. 어떻게 거친 사랑을 해요? 남편이 술 먹고 와가지고 그저 행패를 부리고 그러면은 그 남편을 더 엄하게 한번 해줘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AAA라는 그 금주 가리키는 그 단체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남편이 술 먹고 집에 와가지고 행패 부리면 눈 질끈 감고 더 세게 행패 한번 부리라고 그래요. 일부러 술 먹고서 그러면은 술 조금 먹고서 더 한번 주정을 더 세게 하면은 남자들이 놀래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 그만두기도 한다는 거예요. 물론 좋은 예는 아니겠습니다만은 때로는 이런 강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애들이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잘못하면 혼내줘야 돼요. 때려줘야 돼요.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가운데 가끔 보면은 엄마를 때리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서너 살 된 애들이. 그러면 저는 그냥 두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뒤지게 패줘야 됩니다. 3살 버릇 8까지 가요. 애들이 이쁠수록 만약 그러면 더 혼내줘야 됩니다. 더 세게 혼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부모님이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가운데도 한 명 그렇게 해줘야 돼요. 우리 교회에 아주 이쁜 4살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언제 날 잡아가지고 되게 한번 때려주려고 그래요. 그러고 나면 얘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남들도 때려주기도 하는구나. 걔들 집에서는 안 그러는데 어디 가가지고 손님이 있으면 괜히 그냥 떼부리고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손님이 한번 세게 때려주고 나면 잘못하면 손님들한테도 매 맞는구나.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 걔가 버릇이 바로 잡힙니다. 저는 저희 부부가 그렇게 잘합니다. 교회에서 어린애들 버릇 없으면은 부모님들한테 얘기해주고 세게 때려줍니다. 엄마 소리 질러요. 그래도 엄마 와도 소용은 없어. 엄마 오라고 그럽니다. 엄마 왔는데도 때려주면 우리 엄마도 꼼짝 못하는구나. 나 때려주는 걸 못 말리는구나. 그래가지고 다음부터 얘가 바뀌어집니다. 그렇게 바뀌는 애들이 많아요. 어릴 때는 저를 굉장히 원망했지만 나중에 커서는 저를 좋아하는 애들이 많습니다. 사랑이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할머니 할아버지 그저 잘못하는데도 그저 손주 손녀들 버릇 없는데도 그저 오냐오냐 받아주다 보니까 애들 버릇 없어지고 되게 할머니 할아버지 집만 갔다 오고 나면은 애들이 버릇이 2단계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사랑에 여기에 있는 대로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총명이 있어야 돼요. 뭐가 올바른 사랑인가. 저는 그래서 때로는 이런 강한 징계를 하면서 매년 두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훈련하는 가운데 제가 부교육자들 가끔 그런 일이 있는데 한번 징계해가지고 당신은 도저히 지금 현재로서는 목회자 될 자질이 없어. 그러니까 신학교 그만둬. 그래가지고 신학교를 그만두게 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어떡하냐. 그래서 내가 서울의 노량시장, 수산시장에 취직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새벽같이, 전에는 새벽기도 왔었는데 이제는 새벽같이 거기 가서 거기 배 따야 됩니다. 거기 취직시켜줬어요. 그리고서 월급은 교회에서 주는 것보다 더 많이 주라고 그랬어요. 제가 3년을 시켰습니다. 근데 지금 그분이 윤택중이라고 목사가 됐어요. 이제는 고쳐졌습니다. 수산시장에서 한 3년 고생하다 보니까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분도 아주 외아들 독자로 커가지고 이제 집에서 오냐오냐만 해서 컸던 사람입니다. 근데 사람이 아주 바뀌어졌어요. 시장 바닥에서 굴러보니까 세상을 좀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변화됐어요. 그래서 다시 신학대학원 다시 복학해가지고 지금 목사가 돼가지고 아주 어려운 사람들
많이 서울, 경기도 성남에서 돕는 훌륭한 목사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자기 신학대학을 그만두게 하니까 강 목사님 뭐 자기보다 더 나은 게 뭐가 있냐고, 응? 그렇게 속으로 욕하고 자기 부인한테 막 그랬지만 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 아주 새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때로는 이런 정말 총명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지혜와 총명이 더해진 사람. 그 다음 두 번째는 10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며 허물 없이 그때 날까지 이르고 라고 얘기합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잘 분별해야 돼요. 이 분별력은 근데 그냥 얻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가르쳐줘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선악과에 대해서 제가 옛날에 설교한 것을 기억하는 분들 알 겁니다. 선의 동기는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결과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이 결과를 알아서 인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하고 했는데 아닌 줄 알았지만 나중에 이것이 바뀌어서 선이 이루어지는 경우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그런 일들이 제 사역 가운데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거는 정말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했더니 도리어 하나님께서 바꿔서 이렇게 선을 만들었던 것, 올바로 분별하게 했던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저뿐만이 아닐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절대로 짧은 머리 가지고 판단하지 마세요. 짧은 머리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저는 교회 목회하면서 이런 일들을 많이 당합니다. 멀리 보고 생각했는데 이런 바둑 아마추어하고 프로들은 다릅니다. 프로는 매수 후를 봅니다. 몇 년 후를 봅니다. 심지어는 죽고 난 다음에 차라리 천국 가서라도 잘 되게 해야겠다라는 것 때문에 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 오해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지극히 선한 것을 성령으로 분별하시는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분별하는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얇은 머리로 IQ 200도 안 되는 머리로 판단하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님께 물어서 성령님 인도하는 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 교회에 나눠져 있는 것은 이렇게 하면 해결되는데. 세 번째는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의의 열매가 가득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의를 위하여 핍박받고 의를 위하여 고난당하고 의를 위하여 수고하고 의의 열매가 가득해질 수 있도록, 죄의 열매가 아니라 의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열매 맺을 수 있는 것 중에서 정말 가장 귀한 것이 죄의 열매가 아니라 의의 열매입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해질 수 있도록 감옥 안에서 지금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감사하라고 얘기하고 내가 너희들 위해서 확신 가지고 있다. 저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가끔 얘기 듣는 것 중에 하나가 강 목사님은 사람을 좀 오랫동안 사귀는군요 라는 얘기를 가끔 듣습니다. 제 주변에는 몇십 년 동안 교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한 번 저와 연결이 되고 나면은 종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가능합니다. 저는 한 번 저와 만나게 하고 저하고 인연 있는 사람은 심지어는 저에게 억울하게 만들고 저에게 해를 입힌 사람도 그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기 때문에 결국은 바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를 죽이겠다고 했던 분이 지금은 변화돼가지고 저보다 나이가 3살이 많은 분인데
파키스탄에 선교사로 가 있습니다. 저도 못 가는 그 지역. 그건 원래 깡패 출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파키스탄에 가가지고 막 핍박당하고 고난당합니다. 그래서 잘 감당해요. 그래서 제가 참 어떻게 그거 잘 감당합니까 했더니 목사님 나는 원래 그렇게 거칠게 컸잖아요. 그러면서 그분 더 잘 감당해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혹시 빌립보 교회와 같은 형편이 우리 교회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로마의 감옥 안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한다고 할지라도 바울 사도가 편지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들 위해서 감사한다. 기뻐한다. 너희들 위해서 확신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너희들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더 풍성해지기를 원한다. 선한 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 의의 열매가 가득해지기를 바란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옥 안에 있었던 바울 사도가 감옥 밖에 있던 사람들 위해서 썼던 편지처럼 하나님,